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이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었지요. 급기야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습니다. 40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애가 탔듯이, 그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애가 탔듯이 이삭 역시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26절 본다면 오늘 보면 26절에 본다면 하반절 보면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요? 6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나왔으니까 몇 년간? 20년간이나 자식이 없이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후처인 그두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후처로. 벌써 6 형제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번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 그쵸? 이스마엘 역시 이미 12형제와 12방백을 이루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삭만 근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삭만. 이에 이삭은 간절한 또 마음으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보듯이 더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딜 때가. 아니요. 더디다고 말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지체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더딘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께서는 이 급할 일이 아니에요.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아야 오래 살아야 100세, 100년이에요. 그렇죠? 이 한 세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구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삭의 기도는 22절 이하에 보듯이 쌍둥이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쌍둥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그걸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말입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이고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합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중에서 분명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나뉜다는 거죠. 이 족속이 저 족보다 더 강하겠고 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다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저 족속이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장자가, 첫째가 오히려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태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27에서 34절까지는 시간이 흘러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때의 일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였기에, 그 집안에 거주하였기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먹게 하라. 30절에 보면 그렇게 부탁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물론 에서는 배고파 죽겠으니 야곱의 장자의 명분 제한을 농담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분명 33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헛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이것은 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당시 여러분, 이것을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요 3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는 가정을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왕과 같은 존재. 우리나라도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 한다면,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맏형이, 그렇죠? 맏형이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동생들은 이 형의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또 문화의 전통이죠. 둘째는 제사장권이 둘째에 있었습니다. 첫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예배를 위해 장자들이 양을 잡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문제보다 백성들의 문제, 그렇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러잖아요. 동생들이 많아요. 첫째 형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양보하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동생들을 위하여서 정말 부모님처럼 그렇게 희생도 하는 것이 또 첫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장자에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몫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기업을 이어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자와 또 많이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버렸던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참 기가 막히죠. 이리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배고파 죽겠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고방식은 우선 먹고 보자. 이제 한번 먹어보자. 먹고 보자. 예? 그렇습니다. 에서는 현실주의적, 실리주의적, 물질주의적 이런 가치관을 따랐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남겨둬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음행하는 자와 같은 노선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한 자와 같은 노선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합니다.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육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이 지배하는 거룩한 세계를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 예배의 부름을 하죠. 여러분,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요, 성도들 하여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물론 이 가르침도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죠. 예.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소유하지만 육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본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본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암, 지식, 그렇죠? 알미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실상을 그려낼 줄 아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실상을 그려낼 줄 아는, 예,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예,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의 특권도 세상껏 탐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껏 욕심내다가 단순히 그냥 먹고 죽자. 지금 일단은 먹어야 살 거 아니냐. 육적인 먹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다가 예, 영적인 그 특권, 장자의 특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모두가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8남매 중에 막내지만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를 주의 종을 삼아주셔서 우리 집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로 제가 예배를 집례하게 되고요. 안수를 할 때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제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막내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 혈통으로는 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혈통으로 예, 그렇게
장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 그러니까 혈육관계로서 장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이 예수님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첫째 루벤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시므온도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레위는 제사장 계열이죠. 제사장 지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넷째 유다 지파의 그것도 8번째 아들 중 막내 다윗 지파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육관계로서 맺어진 그러한 장자 권한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장자로서, 할렐루야, 믿음의 장자로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제사장권을 행사하란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도 샬롬, 하늘께 샬롬을 외치는 건 아니겠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하게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 가운데 축복하였습니다. 뭐라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 평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항상 말하죠. 예전에 CF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거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에서의 정신이야. 에서의 정신. 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왜 어떻게 부자 되자?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잘 믿고 건강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예, 승리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도 여러분 배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른 일들도 축복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더욱 사모함으로 지켜내십시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로 말미암아 장자가 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가지고 나아가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시고 자신있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당당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십시다. 주여 선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법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